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에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여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로 기대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나 이럴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에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53장에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한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믿었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전하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가 믿었냐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전해지지만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내가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복되게 평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보여주는데 그 열매가 매우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맺힌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인생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존귀함을,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시련이나 실패보다 나의 삶, 나의 생명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거룩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소중함을 모르면 신앙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것, 대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온전하게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녀인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5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 가서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건데 그 은혜,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그 선물을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노력으로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돌아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결코 부족하다 여길 수 없을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는 때가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는 말 있죠. 아,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죠.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할 거예요. 신앙을 키운다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되고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도 못하는데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앞에 세우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삶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 가정의 평안함과 사랑함이 있음을 온 땅에 알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 사랑과 그 평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